어제 3.1절이었죠? 3.1절이었습니다. 3.1절에 서울의 광화문이니 여의도니 말입니다. 또 막 여기저기에서 어마어마한 인파가 모여서 나라를 위해서 함성을 치기도 하고 그리고 기도도 하고 또 이렇게 찬양도 하고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나라가 그만큼 위태롭다는 얘기입니다. 위태롭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저 어떤 신문의 주 메이저 그 뉴스에 보니까 이런 무리는 하나도 안 보이고 그 조그마한 몇 사람에 앉아서 몇 사람이 하는 것을 이렇게 사진으로 올렸더라고요. 매스컴 여러분 참 나쁜 매스컴 많습니다. 악한 매스컴 참 많습니다. 그렇게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다 짜집기를 하고 축소하고 확대하고 말입니다. 이런 행동을 많이 합니다. 메이저 매스컴들 참 나쁜 매스컴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옛날 어떤 사진작가 얘기를 해줬죠. 사진작가가 자기는 사진 한 장 가지고 어떤 사람을 몰락시킬 수도 있고 흥하게 할 수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사람의 어떤 모습을 사진으로 담아서 올리느냐에 따라서 그런 부분에서 참 기사를 또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럽니다. 기자들 천국 갈 사람 많지 않을 것 같다. 나는 옛날부터 그랬습니다. 옛날부터. 제가 예전에 이런 표현 충분하게 군 생활하는 중에 기자들을 좀 많이 접해봤었습니다. 네, 기자들 천국 갈 사람들 많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있는 대로 바르게 전달을 해야죠. 또 막 바른 소리를 하는 매스컴이 바른 소리를 하는 것 같은데 타락을 부추기는 거의 모든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것들이 이야기가 매스컴을 통해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매스컴은 타락의 앞잡이와 같다. 사람들을 그것이 좋은 쪽으로 가면은 백성들을 선도하는 쪽이 되는데 어느 사이에 매스컴이 선도하는 기능을 잃어버리고 매스컴이 재미와 어떤 자기들이 원하는 그러한 입맛에 맞는 그런 걸로 재단을 해서 백성들에게 호도하는 그런 행동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매스컴을 장악하고 있는 어둠의 영들을 결박해달라고 하나님이 정상적인 매스컴들로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이 싸움은요, 이것은 이제 3.1운동 일제에서 해방 이런 차원에서 하는 것은 아니죠. 3.1운동을 기념하기 위해서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현재의 나라의 국가의 심각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와 같이 모여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지금은 체제의 문제입니다. 뭐라고요? 체제의 문제, 체제. 어떤 체제로 가느냐의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는 오랜 동안 공산주의 내지는 주체사상에 근간을 해서 거기를 추구해온 그러한 세력들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있어 왔습니다. 뿌리가 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민주주의 기존 체제를 자유민주주의라고 그러죠. 기존 체제를 부정합니다. 부정해서 그 민주주의 기존 체제를 망가뜨리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역할을 합니다. 나라의 근간을 중요한 기둥들을 무너뜨리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교육에 대한 근간을 무너뜨리기도 하고요. 가장 근간이죠. 어떤 나라의 어떤 기업 산업의 어떤 그런 산업 구조들을 이렇게 바꾸려고도 하고요. 국방에 대한 것들도 안보에 대한 것들도 이렇게 무너뜨리는 영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제 중요 메이저 대학들을 없애려고 한 적도 있었죠.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요. 이런저런 시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원전도 무너뜨리기도 했네요. 다시 회복이 됐네요. 네, 그런 부분에서 그러고 있습니다. 체제의 문제입니다. 체제. 어떤 정치 문제가 아닙니다. 정치야. 누가 잡던 그 사람이 조금 나으면 좋고, 근데
탁월하게 나은 사람들이 있는 거면 탁월하게 악한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지금 세계는 지금 몹시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체제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누구 정치인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체제가 여러분이 어떤 체제를 선택할 것인가? 이것은 일론 머스크가 예전에 스타링크를 통해서인가 찍은 그 위성도입니다. 북한 체제와 남한 체제를 보여주는 크레이지 아이디어였습니다. 디바이드 country into half capitalist. 바로 요즘 그렇습니다. 내가 혼자 배워. 쉽게 얘기하면 자본주의와 커뮤니즘, 공산주의의 세계. 사실은 자본주의라는 거고요. 민주주의죠. 자유민주주의. 얘들도 민주주의라고 합니다. 뭐라고 그래요? 자유? 그들은 자유자를 빼고 조선인민민주공화국 이렇게 합니다. 우리나라도 모 정당이 자유자를 빼고 민주주의 이렇게 하려고 그랬어야지. 여러분 헌법을 그렇게 바꾸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체제를 완전히 뭐 하려고 그런 거예요? 바꾸려고 하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둘은 다른 것을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이 말해줘요, 안 말해줘요? 말해줍니다. 이것이 말해줍니다. 왜? 그 체제가 그러면은 그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체제가 이러면 이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국 체제로 가고 싶어요? 공산주의로 가고 싶어요? 정신 바짝 차리시기 바랍니다. 공산주의로 그 체제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정치계, 법조계, 언론계에 있고요. 그들의 어떤 그러한 세계 속에서 자라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 탄탄합니다. 굉장히 탄탄합니다. 그들은 어떻게 보면 일당백의 전투 능력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우리는요 이 체제를 대변하는 이 두 그림을 보시고요, 또 중국의 현실을 보시면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현재의 체제를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유가 있을까요? 거기에 자유가 있나요? 중국에 자유가 있을까요? 미국에서 한 교수에 대해서 아니 한 어떤 재판관에 대해서 막 중국인이 막 권리를 어쩌고 막 앞에서 막 떠들어면서 막 그러니까 중국으로 보내주랴 한마디 하니까 찍소리 안 하더라고요. 중국에 가면은 그 입을 그렇게 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여러분 자유, 여러분 이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지요.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자유가 없는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북한이에요. 북한. 여러분 선함에 대해서 말입니다. 선함에 대해서 여러분 선합니까? 어느 나라가 선합니까? 그래도 얼마나 악한지, 악한 자가 지배하는 나라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말입니다. 선함이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선한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라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자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신앙의 자유가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아멘. 아멘. 북한은 그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직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부자와 그걸 숭배하는 것만 있는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극한 박해를 하는 게 무슬림이 아닙니다. 북한입니다. 북한이 1등을 수십 년 동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도요, 신앙의 박해가 굉장히 심합니다. 교회들을 막 무너뜨리고 그럽니다. 그래서 막 이번에 멕시코니 이런 데서 미국으로 막 이렇게 해서 들어오는 사람들 중에는요, 중국에서 신앙생활을 도저히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해서 탈출한 크리스천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시진핑 시대에 들어와서 더 심한 것 같습니다. 네, 그들에게는 평화라는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평화 개념이 그들에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들은요, 자기들이 분리하면은 화평과 평화를 내겁니다. 그리고 힘이 있으면은 바로 뭐하러 와요? 지배하러 오는 것입니다. 혁명을 하러 오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서 그렇습니다. 거기에 사랑이 있나요? 사랑이 없죠. 우리가 아는 사랑이 없죠. 풍요로움이 있나요, 없나요? 풍요로움이 없죠. 그러면 공산주의는 풍요로울 수가 없습니다. 잘 살 수가 없습니다. 빼앗아서 잘하는 사람 것을 빼앗아서 유능한 사람을 치고 그러지 못한 사람들에게 주는데 일시적으로는 빼앗아 갖다 주면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는 다 배급을 받아먹는 노예가 되는 겁니다. 개와 비슷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베네수엘라가 굉장히 저렇게 문제가 발생한 것은요, 석유가 많이 났는데 집권층이 그거 갖다가 이제 나눠주기 싫어하다가 사람들은 일을 하지 않고 살다가 공산주의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러자 저렇게 전락한 것입니다. 정권을 한번 잡으니까 대통령 선거는 하는데 그 선거를 우리가 하는 선거로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백성이 다 뒤집어져서 빼짝 말라도 평균 10kg씩 다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되잖아요. 왜 되는 줄 아세요? 부정투표를 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세계가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한번 정권을 잡으면은 절대로 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반드시 독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을 위하여라고 하는데 당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을 위해서입니다. 당이라는 이름을 앞세워서 다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처단하고. 이것이 현실입니다. 중국에서도 허다한 사람들이 처단됩니다. 조금만 뭐 하면 처단됩니다. 어디론가 사라집니다. 그들 내부에서도 별다른 사람들도 처단되고 어디론가 사라집니다. 그 현실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요, 이 시대에 선택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백성들이 깨어나고 있습니다. 깨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분별을. 지금 우리나라는 그 체제가 바뀌어지기 직전에, 사실은 지난번에 바뀌어질 뻔했습니다. 근데 바뀌어지기 목전에 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체제가 바뀌어지면 큰일 납니다. 얼마 전에 설교를 해서 의인의 터가 무너지면 우리가 무엇을 할꼬? 여러분, 의인의 터가 무너지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계시니까 무너지지 않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너지지 않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은총과 축복을 좋은 것인 줄 알고 잘 지켜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엉뚱한 짓을 했으면 위험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삶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엉뚱한 짓을 할 때 그들은 위태하다가 나중에는 결국에는 나라가 멸망을 당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 비극이 이루 형용할 수가 없죠. 베르디의 나부코인가요? 거기에 나오는 오페라 중에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이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네요. 자, 우리는 어떤 나라를 꿈꾸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봐야 됩니다. 조금 아까 얘기했죠. 어떤 나라를 꿈까요? 북한 나라를 꿈꾸는 사람, 중국 나라를 꿈꾸는 사람 있나요? 아마도 이 가운데는 없을 것 같아요. 혹시 있는지 몰라요. 목사님들 중에서도 그런 나라를 꿈꾸는 사람, 북한 주체 사상을 꿈꾸는 사람이 있고요. 중국의 그런 사상을 꿈꾸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는 뭘로 가진 거예요? 겉에 탈로 쓰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꿈은 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나라를 꿈꾸는가? 이 세상에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가 되기를 꿈꾸는가? 여러분, 그것을 확인해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냥 잘 살고 그냥 편하게 살고 여러분 그냥 어떻게 되겠지? 여러분 지금 어떻게 되겠지 하면은요 큰일 납니다. 어떻게 되겠지가 아니라 자기 인생과 자기의 가족과
우리나라의 역사가 우리가 주 안에서 주체인데 주인공인데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되겠지 하고 방임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 주체 사상은요 우리가 아는 민족 주체가 아닙니다. 북한이 내걸은 허울적인 개념입니다. 우리 민족끼리 아닙니다. 김일성을 중심으로 한 김정은을 중심으로 한 김정은을 중심으로 한 공산당을 중심으로 한 우리끼리입니다. 그들은 이해가 되시나요? 무슨 말인가? 백성들을 중심으로 한 우리끼리가 아닙니다. 여러분을 위한 우리끼리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어떤 나라를 꿈꾸는가?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에서요 모든 체제나 모든 것들이 거의 최상급에 있어요. 최상급. 유럽과 미국도 많이 무너져 있죠. 왜요? 타락해서. 그래서 우리가 아는 민주주의가 아닌 상태로 지금 많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라는 것은 for the people, by the people, of the people 유명한 링컨의 게티스버거 연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그 연설문에는 원래 주 안에서 in Jesus Christ 주님 안에서가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 말을 빼고 나니까 민주주의가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체제로 시작해서 미국이 왔고 유럽이 왔는데 거기서 예수님을 빼버리고 하나님을 빼버리니까 말씀을 빼버리니까 그게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통제가 필요한 인간들이 많아진 거예요. 통제하지 않으면 난리를 피는 인간들이 많아진 거예요. 자유는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자유는 자유를 가치를 알고 자유를 존중하고 자유를 지켜낼 수 있는 사람들의 몫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어떤 나라를 꿈꾸는 걸 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주기도문 가운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이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나라를 꿈꿔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관하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꿈꿔야 됩니다. 일일성회 때 우리가 살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서 여러분 그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어떤 비전을 가지고 이러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헌법에서도 이루어지고 행정에서도 법조계에서도 이루어지고 다 이루어지는 백성들에게서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나라의 전반에 그런 나라가 임하고 그 뜻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나라를 꿈꾸는 거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나라는 끔찍한 나라예요. 끔찍한 나라. 더러운 나라입니다. 어둠의 나라입니다. 사탄의 주관하는 나라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인생들은요 유린당하고 빼앗기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사람들 천생 어쩌고 천생은 사람은 없습니다. 천생 어쩌고 하면 자기가 다 공주했대, 자기가 다 왕자했대.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공주와 왕자는 몇 명이 지나지 않아요. 전부 다 속임이에요. 속임. 사람의 영은 윤회하지 않아요. 귀신이 윤회해요. 귀신이 사람 속에 들어있다가 그 사람이 죽으면 다른 사람에게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게 윤회예요. 윤회. 귀신들은 원숭이한테도 들어갔다가 나오기도 하고 돼지한테도 들어가기도 했었어요. 성경 보면은 그래요, 안 그래요? 뭔 얘기다 그랬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나라는 끔찍.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심령을 보면 끔찍해요. 도덕가도 끔찍하고요. 윤리가도 끔찍해요. 영화배우도 끔찍하고요. 연예인들도 끔찍해요. 하나님이 없는 가정은요, 몹시 불행해요. 이 시대는 더더욱이 많이 불행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아멘.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기반 위에, 주님의 기반 위에 그 헌법 말씀에 합당한 그 헌법을 가져다가 그 기반 위에 우리나라가 설립이 된 줄 아시기 바랍니다. 세워진 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나라가 시작된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 헌법의 기초하에 시작됐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독립운동을 하던 믿음의 선진들이요, 우리나라를, 그런 나라를 세우고자 얼마나 애쓰고 그런 나라를 이루고자 이와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목숨을 바치고 헌신하여 살았던 것이, 일부가 공산주의식 그러한 나라를 세우고자 애를 썼죠. 그게 세운 나라가 북한입니다. 북한. 이해가 되시나요? 공산주의 나라를 세워서 모두가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잘 먹고 잘 살아요, 모두가? 그들은 하나님을 부정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습니다. 죽이고. 그래서 6.25 때 대거 믿음의 사람들이 남한으로 넘어온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기도하며 오늘을 이 남한을 이루는데 핵심 주역입니다. 남한의 양반들이 한 거 아닙니다. 양반은 양반 스스로는 좋을지 모르지만은요, 끔찍합니다. 누구에게는요? 평민들에게는 끔찍하고요, 노예들에게는 뭐예요? 끔찍한 것입니다. 끔찍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 옛날에 살았으면 양반이었을까요?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래도 왕씨, 탁신. 박웅료 권사, 다 소용없습니다. 다 소용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가 왕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안 믿으면 짓밟히는 삶을 삽니다. 어둠의 영들에게 짓밟히고 사람들에게 누군가에게 짓밟힙니다. 누군가가 그것을 짓밟아야 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 없으면 부부간에도 서로가 서로를 짓밟느라고 평생 막 짓밟느라고 이런 부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바보 같은 사람들이 오늘 결혼하는데 하나님 없이 지들끼리 결혼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모르겠어요. 한 몇 개월은 좋을지 모르지만 1년만 지나가면 짓밟으러 나서기 시작할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왕이신 나라,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를 꿈꾸는 줄로 믿습니다. 읽어보십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는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왕인, 주님이 왕인, 우리나라 애국가가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런 애국가를 가진 나라가 없어요. 근데 막 그 애국가를 봤던 안익태 씨를 막 일제 매국노 막 그렇게 해가지고 몰아붙이고 애국가 없애야 한다 막. 애국가도 없애려고 그들이 그랬어요. 여러분 아시나요? 아까 얘기한 그들이 애국가를 없애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안익태를 매국노로 이렇게 몰아붙였었어요. 명단에 올렸었어요. 그리고 아리랑을 우리나라 애국가로 만들어야 한다 그랬어요. 뭔 얘기인지 아신가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인 나라.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실제로. 아멘. 실제로 그래서 이 애국가처럼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지금 이렇게 축복해.
현대 20세기 들어서요. 이런 나라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망가지고 허물어지고 말입니다. 이러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비참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의 나라가 되게 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왕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대통령을 최고의 왕으로 여기지 않아요. 하나님을 왕이에요. 북한은 누가 최고로 앉아 있어요? 하나님의 자리에 김일성이 앉았고 김정일이 앉았고 김정은이 앉아 있는 거예요. 중국에는 시진핑이 앉아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러나 우리나라는 예수님이 왕이신 나라, 하나님의 왕이신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말씀이 통하는 나라 읽어보십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그랬습니다. 정사와 평강이 더하고 무궁하고요. 다윗의 왕자에서 군림하면서 그 나라를 굳건히 세우고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걸 보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하고 다스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격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그러한 세계. 왜 천국이 천국인 줄 아세요?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이루어진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를 완전히 받는 천사들과 완전히 받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천국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천국은 천국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천국은 바로 망가지고 맙니다. 바로 어두워지고 말고요. 바로 무너지고 맙니다. 우리 가운데도 우리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주님의 왕이시고 그 말씀의 통치가 이루어지면 우리나라, 우리 마음속에도 생각과 삶 속에도 뭐가 와요? 천국이 옵니다. 천국. 그 말씀이 통하는 가정이 천국의 가정입니다. 그 말씀이 통하는 교회는 천국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맨날 네 잘못했다, 맨날 네 재단만 하는 그것은 말씀이 통하는 나라가 아니고 통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통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것은 뭐예요? 불통의 교회입니다. 말씀을 거역하고 있는, 말씀에서 하지 말라는 짓을 계속 하고 있는 중에 있기 때문에 말씀을 거스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천국이 돼요, 안 돼요? 안 되고 지옥도가 펼쳐지는 거죠. 정신 차려보십시오. 예전에 아버지 학교가 있었는데요. 지난번 교회 있을 때 감격해가지고서 우는 사람도 있었어요. 평생 어이 이렇게 하다가 여보라는 말 한마디 듣고 감격해서 막 울은 집사님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요, 이틀 전에 막 부부가 대판거리 머리 터지게 싸우고 온 집안이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당신은 왜 그렇게 앉는 거야 나한테? 그래, 당신은 왜 앉는 거야 나한테? 하다 둘이 대판 싸운 거예요. 아는 것을 잘못 적용한 거죠. 하지 말라는 것을, 아는 것을 가지고 하지 말라는 것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역효과가 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통하는 사람, 말씀이 지식과 지성과 인격과 이 세계를 통해서 영혼에 다 통하는 사람은 천국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가정에 통하는 가정은 천국입니다. 가족들에게. 말씀이 통하는 교회는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룹들은 천국의 그룹들.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이 통하는 만큼 뭘까요? 천국이 됩니다. 말씀이 통하는 사람들이 많은 만큼 천국 백성들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천국화가 되는 것입니다. 유럽 하나님 떠나고 말씀 떠나니까 망가지는 거 보세요. 유럽, 미국도 망가지는 거 보세요. 장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옥도가 펼쳐져요? 지옥도가 펼쳐져요. 한번 얘기했습니다만, 로마 지하철에 막 페인트를 막 낙서. 프랑스 가면 더해요. 더러워요. 프랑스는 더러워요. 죄송해요. 프랑스는 시골 혼자 절대 여행 가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일 당할지 모른다.
일부의 미국 사람들 우리나라에 와서 살기를 좋아한다고 그래요. 거기 가면은 언제 이거 맞을지 모르죠. 언제 이거 항상 들이대고 있죠. 여러분, 말씀이 통하는 나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나라 읽어보실까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나라. 왕같은 제사장들, 그 나라, 그 소유된 백성이 많아지는 나라. 그래서 그런 나라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 소리가, 예배자들이 많고 찬송 소리가 많을수록 천국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 가정일수록 천국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 회사일수록 천국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 소리가 자꾸 작아지고 잦아들어서 문제입니다. 저는 삼천리 방방곡곡에 찬송 소리가 가득한 날이 오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누구를 잃어버려요?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하나님의 은혜가 잦아들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잦아들어요. 그럼 무슨 도가 펼쳐진다요? 지옥도를 보게 됩니다. 지옥도. 아까도 예배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도요, 예배 한 주를 빠지고 나면 이상해져 가지고 옵니다. 2주 빠지고 3주 빠지면 찌랄 같아질 겁니다. 아마. 죄송해요. 찌랄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누구를 예배하지 않으니까요? 하나님이에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 속이 찌랄 같은 거예요. 더럽고 악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런 것들이 막 그런 거예요. 맨날 탐욕으로만 가득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불신앙의 사람들이 드러나면서 예배해야 할 사람들이 예배의 자리를 떠난 사람 많습니다. 5일 근무자가 되면서 예배 자리 떠난 사람 많고요. 이제 4일 근무자까지 하라는데 여러분 그거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망하자는 소리입니다. 망가뜨려 나라 망하게 하려고 하네. 유럽이 그런 짓을 조금 하다가 지금 저 덫에 걸렸어요? 안 걸렸어요? 걸렸어요. 탱크 하나 만들어내는데 우리나라는 뚝딱 한번 만들어내잖아요. 걔들은 그렇게 못 만들어내요. 그래서 막 저 비상상황이 됐는데 지금 대처를 못하는 거예요. 미국이 지금 책임을 안 지려고 하니까 뭐 어쩔 줄을 지금 모르고 저러고 있는 중에 있는 거예요. 중국한테 다 먹혔잖아요. 일 않고 살려도 하다가 먹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할 때 사람들이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이상이 생깁니다.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투쟁해서 4일 동안 막 일하고 4일만 일하고 거기다 대고 막 연휴 막 설 때 열을 쉬고 막 추석 때 열을 쉬고. 이번에 저쪽에 있는 어떤 철강 회사가 그러자도 요즘 어려워서 적자나는데 막 얼고 막 현대자동차하고 똑같이 해달라고 막 이런 식으로 데모하니까 해결이 안 되니까 아주 회사 문을 닫아버렸어요. 직장 폐쇄라고 그래요. 그 오너의 권리 중에 하나예요. 그게. 예전에 쌍용인가 그러다가 폐쇄돼가지고서 난리가 났었잖아요. 정도껏 해야지. 회사의 상황과 분수에 맞게 해야지. 투쟁해서 얻으려고 하지 마시고 정상적인 삶을 살아서 얻으려고 하는 게 정상인 줄로 믿습니다. 기여하고 노력하고 땀을 흘리면서 살아가면서 얻는 것이 정상인 것입니다. 네. 예배할 때 그것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예배해야 됩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야지 하고 이 시대의 젊은이들 예배해야 됩니다. 예배. 맨날 놀러만 다니면 나오나요?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맨날 잠만 자면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배해야 돼요. 자, 우리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앞에서 이미 이런 나라를 되게 해주세요. 다 나와 있죠. 읽어보십니다.
시작.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예배를 해야 돼요. 하나님 예배. 우상숭배 떨치고 예배해야 돼요. 불신앙 떨치고 예배해야 돼요. 예배 시간에 엉뚱한 데 가서 엉뚱한 짓 하지 말고 예배해야 하는 거예요. 각양의 좋은 은사와 선물이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좋은 일들이 벌어지고 좋은 사람들이 나타나고 그래야 복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단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는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온 것들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그것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그것들이 숭배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지배하게 됩니다. 사람은요, 자기는 아무것도 예배하지 않는다 그러는데 아닙니다. 사람은 피주된 존재로서 누군가를 예배해야 됩니다. 예배하도록 지어졌어요. 심지어 정 예배하지 못하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라도 예배하는 존재로 전락하는 거예요. 오늘날은 우상, 아이돌이라고 그러죠. 아이돌이 원래 우상이라는 말입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아야겠잖아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들을 자기의 최고의 우상으로 두고서 사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입니다. 그들이 신입니까? 여러분, 돈을 우상의 자리에 놓고 삽니다. 물질로금 받아야죠. 그러나 돈이 우상이 되면 안 되는 줄 압니다. 그래서 찔같이 되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자는 일만하게 뿌리다.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다 그랬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 때 예배 잘 드리세요. 주일날 시간 전에 딱 오셔서 예배 준비하고 예배 드리세요. 하나님의 거지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예배를 못 받아서 막 그러는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배를 받을 만하게 드리는 자, 받을 만하게 드리는 자, 받을 만한 자의 것을 받고 받을 만하게 드리는 자의 것을 받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께 예배한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려준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시라도 조금이라도 하나님이 예배를 드리도록 영광의 앞에 서도록 해준 줄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여러분 단순하게 의무만이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 인간의 본분이고 영광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할 얘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요, 앞에서 얘기했죠. 말씀을 뭐하게 하라요? 통하게 해라. 다시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는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그랬습니다. 홍콩이 이제 완전히 자유가 끝이 난 것 같습니다. 이제 종말을 구한 것 같습니다. 그 세계에서 최고의 자유를 구하고 최고의 번영을 구하였던 홍콩을 몇 년 만에 중국이 장악하고 나니까 다 모든 것이 끝이 난 것입니다. 경제도 자유도 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통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의 주초 위에 세워진 개개인의 인격, 가치와 사상들, 그러한 삶의 습관들, 보고 듣는 것들, 말하는 것들, 인간관계, 가족 세울 때, 기업을 세울 때, 직장 생활할 때, 교회도 말이에요. 저는 이 교회에 올 때 안 오려고 그랬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였습니다. 인간적으로. 그래서 안 간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 왜 기도도 안 하고 안 가냐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여기 왔습니다. 근데 내가 원하는 교회를 세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원하는 교회를 세웠으면 누구 끌어오고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는 교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를 세우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주님이 세우실 것이다 믿었습니다.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주님이 세우지 않은 것은 다 어느 날 되면 다 무너지고 물거품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고 사람이 제주로 한 것은요 무너지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세운 것은 남더라고요. 은혜도요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에게서 받은 것은 남더라고요. 사람이 어떻게 해서 한 것은요 언젠가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이 통하게 말씀의 주초에 인생의 집을 짓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이 지금 불통인 거죠. 교회에서도 불통인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에서 어느 사이인가 말씀이 사라진 교회들이 많습니다. 말씀 사라진 교회는 잘 되고 편하고 쉬울 것 같죠? 무너져 내립니다. 설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말씀이 통하게. 말씀이 통하여서 빛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있어서 빛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세상이 보게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 사람들은 과연 다르구나. 이렇게 박해를 하면서도 다르구나. 이렇게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아멘. 선한 면에서, 진실한 면에서, 성실한 면에서, 충실한 면에서, 화평의 면에서, 평안의 면에서, 사랑하는 면에서, 기뻐하는 면에서 비치시기를 바랍니다. 진실한 면에서. 아멘. 교회에서도 그러고 가정에서도 그러고 직장에서 지역에서. 여러분 빛은 숨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은 숨길 수 없다. 진짜 빛이 되십시오. 빛이신 예수님의 사람, 예수님의 빛인 말씀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빛은 숨길 수 있다요, 없다요? 없어요. 산 위에 있는 동네와 같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빛은 숨겨두려고 등불을 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비추게 하려고 켠다 그랬습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마음껏 우리가 빛이고 우리가 빛의 사람인 것을 세상에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예. 그 중에 하나가 복음 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희망은 복음 전하는 겁니다. 복음 안 전하고 가서 때려 죽여도요 또 누군가가 살아가지고 또 그렇게 합니다. 복음 안 전하고 가서 막 압제해가지고 어떻게 법으로 해가지고 막 이겨가지고 막 이렇게 해놔도요 복음에 안 들어간 사람은 여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다른 사람입니다. 그 속에 다른 영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의 희망은 복음에 있음을 알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복음을 얼마나 열심히 전했는지 모릅니다. 선교사들이 그랬고요. 아멘. 그래서 오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영광이 있고 빛이 있는 것입니다. 이 자유가 있게 된 것입니다. 세계에서 선진국이라는 이름까지 얻게 됐네요. 유엔에서. 여러분 복음입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 여러분 복음 전도입니다. 우리는 이 상황에서 대무하는 중에서도 복음을 전하여져야 됩니다. 하여튼간에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하여져야 할 줄 믿습니다. 네, 복음이 답입니다. 예수님이 답입니다. 그 다음에요 대적과 맞서십시오. 대적. 읽어보십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 어마어마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배후에는 가장 배후에는 사탄이 있습니다. 사탄. 뭐 공산주의고 뭐고 뭐 김일성이 뭐고 하는 게 막 우리나라 누구고 그 배후에는 뭐라고요? 사탄이 있습니다. 어둠의 세상 주관자가 있습니다. 그것들이 통치자의 반열에 있고 지배자의 반열에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사상적으로, 종교적으로, 문화적으로 우리나라 컬처가 세계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컬처가 하나님이 쓰시는 컬처인지 컬처는 문화입니다. 아니면 사단이 쓰는 것인지 확인해 봐야 돼요. 왜 이렇게 인기 있는지 확인해 봐야 돼요. 그냥 우리나라 잘 되는 거, 우리나라 사람 인기 있는 것만 좋아하지 마시고 여러분 통치자들에게 그들이 있습니다. 권력자들에게 권세자들에게 그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원래 그 영들은 통치자이고 권세 영들입니다. 그것들이 정치계에도 들어오고 언론계에도 들어오는 것입니다. 교육계도 들어오는 것입니다. 법조계도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지배하는 세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통치하는 세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숭배하는 세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북한은 통째로 그렇게 돼 있고 우리나라도 지금 그것을 진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많이 돼 있고요. 유럽도 그렇게 되고요. 미국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제자리로 돌리려고 하니까 인위적으로 돌려지지 않아요. 인위로 돌려놔도 불태워도 다시 만든다니까요. 복음이 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으로 대적자와 맞서야 됩니다. 그냥 놔두면 안 됩니다. 너가 안 싸울게? 너도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죠. 기회는 그때인 거죠. 경계를 늦출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고 파수꾼이라고도 합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대적하고 맞설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대적하고 맞서야 됩니다. 영적으로 대적하고 맞설 줄 알아야 하고요. 논리와 이론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대적하고 맞설 줄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이런저런 권력의 힘이라든가 법의 힘을 통해서도 맞설 때는 맞설 줄 알아야 돼요. 그냥 놔두고 눈만 껌뻑껌뻑하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그래서 그런 겁니다. 어떻게 보면 기도해서 우리가 맞서서 이겼어야 하는데 기도해서 맞서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지금 가서 물리적으로 한국교회가 가서 지금 저러고 있는 중입니다. 최후의 전쟁이라고 봐야 되고 최대의 전쟁이라고 봐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거의 참전해 있습니다. 지면은 어떻게 될 줄 아시나요? 이미 우리나라는 무시무시한 박해의 법을 준비하고 있던 사람들이 있어요. 준비하는 세력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걸 시험해보는 것을 코로나 때 시험 당해봤어요? 안 당해봤어요? 당해봤어요. 교회를 얼마나 몰아붙일 수 있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얼마나 해칠 수 있고 얼마나 왜곡해서 반사회적인 반국가적인 집단으로 낙인찍힐 수도 있고 공권력을 동원해서 얼마나 해칠 수도 있는가 시험해봤어요. 사탄이 세계를 시험했어요. 세계에서. 중국은 완전히 그것을 시험했고요. 여러분, 맞설 수 있기 바랍니다. 대신 앞에서 전면에 나서 막 이렇게 막 해야 하는 상황이 되면은 그건 최후의 최후.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요것만 하면 큰일 납니다.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권력자들 앞에서 막 날마다 대모하는 것이 싸우는 것만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이론을 파는 신화론을 비롯하여서 공산주의 이론을 비롯하여서 중국의 그런 세계를 비롯하여서 말입니다. 모든 이론을 파는 강력이에요. 모든 사상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사상을 파는 강력이에요. 모든 풍조를 파할 수 있고 모든 전통까지도 파할 수 있는 강력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치지 않고 뭐 하는 거예요? 깨트리고 무너뜨리면 다시 세워집니다. 그들을 사로잡아 가지고서 그랬던 사람을 사로잡아 가지고서 뭐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이 강력 중에는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도 들어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복음도 들어있습니다. 기도도 들어있습니다. 깨부실 줄 알아요. 박살을 낼 줄 알아요. 그리고 공산주의가 가장 무서워하는 게 교회입니다. 교회. 예수님 제대로 믿는 사람. 가장 그들이 싫어하는 게 예수님 제대로 믿는 사람.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게 교회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교회, 제대로 믿는 사람들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사탄도 대적하라 했어요? 안 했어요? 대적하라. 어둠의 영들도 대적하고. 그럴 수 있는 영역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영권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럴 수 있는 말씀이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성령의 검이라 했습니다. 아멘입니까? 마지막으로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함과 단정하고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이런 지금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살 수 있는 크리스찬들이 거의 나라가 별로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남아있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이것을 사실은 위협받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62장 보면은요,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 성벽을 파수꾼에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고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서 세상에서 찬송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했어요. 예루살렘을 세워서 찬송받으시기까지 쉬지 못하시게 하라. 그러려면 너희도 쉬지 말아라. 쉬지 말아라. 성경은 기도에서 기도를 쉬라 했어요? 쉬지 마라 했어요? 근데 왜 쉬어요? 왜 순종을 않고 그래요? 여러분 기도 쉬면은요 쉰 만큼 하나님도 쉬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만큼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는 만큼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것이, 예배하는 만큼 하나님이 움직이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 전하는 만큼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건 기도 가운데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기도. 이렇게 살고 싶죠. 단정하고 경건함과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고 싶잖아요. 아멘. 그러려면 뭐라고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위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이 난리 피면은 그렇게 살 수가 없고, 그들이 박해하면은요 큰일 납니다. 북한 같은 나라를 만들어버리면, 중국 같은 나라를 만들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부르짖으라 그랬습니다. 읽어보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출애굽 때 보면은요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사명을 준 모세를 보내게 됩니다.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다 그랬습니다. 우리 지금 대물을 막 거세게 하잖아요. 데모하고서 막 하잖아요. 그거 기도하면서 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고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이길 거라고 생각하면, 다수가 돼서 이길 거라고 생각하면 목사님 이미 기도하면서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기도가 부족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움직여줘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의 압제에서 무슨 수로 벗어나겠습니까? 그죠? 기도해야죠. 이 상황을 우리가 무슨 수로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다수로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그랬습니다. 존 낙스, 청교도의 창립자이기도 합니다. 존 낙스라는 분이 유명한 그 말을 했습니다. 그가 스코틀랜드 피해 여왕, 메리 여왕이라고 그러죠. 그 여왕이 지배를 할 때 스코틀랜드와 영국의 그 메리 여왕이 투쟁할 때 투쟁하면서 이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분투를 하고 있었습니다. 잡아다 죽이는 뒤. 그런데 그가 스위스 제네바에서 칼뱅이라는 분과 함께 있는데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스코틀랜드를 위해서 일해달라고 말입니다. 그는 그것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알아듣고요. 그런 기도를 했다. 하나님, 스코틀랜드를 저에게 주옵소서 하는 기도를 간절히 드렸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스코틀랜드로 돌아와가지고서요 메리 여왕 앞에서 담대하게 선언했다고 합니다. 로마 교회는 창녀다. 교리든 관습이든 온갖 영적인 간음으로 더럽혀져 있다. 만약 회개치 않으면 교황도 왕도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선언해버렸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감옥에 갔죠. 당연히 감옥에 갔죠. 그런데
그 선포한 대로 여왕이 중병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포한 것이 무섭고 하나님이 무섭던 그는요, 그녀는 옥에서 낙서를 놓아줬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영국의 100만 군사보다 존 낙서의 기도가 더 무섭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영국에 기도하는 분, 그 선교사였던 하율즈라는 사람이, 리즈 하율즈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아프리카 선교를 감행하고요, 그는 거기에서 이제 신학교도 세우고요, 이렇게 하면서 어마어마한 사역을 했던 분인데요, 그는 많은 금식과 많은 기도와 이런 사역을 많이 했던 분이죠.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그 숨은 주역 중에 핵심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독일군이요, 연합군이 있는 쪽을 향해서 막 독가스를 이렇게 막 살포를 해서, 독가스 먹으면 다 죽잖아요. 했을 때도 존 낙서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했고, 바람의 방향이 바뀌기도 했고요. 수많은 그러한 이 독일 군대에게는 어마어마한 군사와 같은 존재고, 연합군에게는 말할 수 없는 우군과 같은 영적 역할을 한 거죠. 그래, 그런 의미에서 그는요, 100만 대군보다도 강한 군대죠. 아세요? 엘리야가 승천을 할 때 엘리사가 엘리야를 향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군대와 마병이여. 기도하는 한 사람이 역사의 무대에서 제대로 서서 갈 때 이스라엘의 군대로도 막아낼 수 없는 적을 막아내기도 하고, 싸워서 이기기도 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그들이 쳐들어오지 못하기도 하고, 이스라엘 내부에 있는 사단의 세력을 때려잡는 데 그 역할을 하기도 하고, 나중에 엘리사가 그 역할을 대신하죠. 엘리사가 아람 군대가 쳐들어올 때 왕에게 미리 쳐들어온다고 말해주고, 대비를 어디 가서 어떻게 대비하라고 알려서 적은 군대를 가지고도 가서 때려부셨으니까, 아람 군대가 왕이 나중에 우리 작은데 누군가 첩자가 있다 말하면 저쪽에서 다 대비한다, 누구냐 밝혀라니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첩자가 있는 게 아니라 거기는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엘리사를 잡으러 군대를 보냈잖아요. 엘리사를 잡으러 군대를 보냈는데 그 사환이 뭐 큰일 났습니다, 막 아람 군대를 쳐들어 다 에워쌌습니다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 기도해서 눈을 열어주죠. 하나님의 군대가 훨씬 더 많이 둘러 진치고 있는 것을 보았죠. 그리고 그들의 모든 아람 군대의 눈을 멀게 하고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로 무장 해제시켜서 데리고 가죠. 왕이 죽일까요 하니까 엘리사가 아니라고 돌려보냈죠. 쳐들어왔까요? 못 할까요? 못 왔죠.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다 죽였더라면 또 쳐들어왔을 거예요. 그지? 근데 거기는 엘리사 때문에 안 돼. 이렇게. 여러분, 이 시대에 파수꾼이라고 해요. 파수꾼은 그냥 야 저기 누가 온다 이렇게만 파수하는 것이 파수꾼이 아닙니다. 지켜내기도 해야 하네요. 싸우기도 해야 하네요.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는요, 이 나라에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의 은총의 나라에 파수꾼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깨어 일어납시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다 같이 기도하죠. 좋으신 하나님.